반갑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도 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망한다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죠. 망함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망하지 않기 위해 지푸라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일에 전보다 더욱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식의 최선은 당연히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아니 가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인생을 살아내든 간에 성인이라면, 아니 이 인생을 사는 누구든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건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의 의미이죠. 신자의 생명은 당장 굶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살아내는 건 그 무게감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백성들이 꼭 그렇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완전히 망한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특별히 애굽 백성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흉년을 맞은 가나안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적어도 이 본문의 순간에서만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7년의 풍년 이후에 요셉이 이제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렇게 꿈대로 7년의 풍년 이후에 이어지는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온 땅이 그렇게 황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로와 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이 예견된 기회의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7년간 열심히 모아뒀던 곡식들을 가지고 그 곡식보다 훨씬 더 큰 부와 힘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런데 바로가 돈만 벌게 된 게 아닙니다. 흉년은 계속되었고 그렇게 돈마저 다 떨어지게 된 백성들은 요셉에게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하죠. 그러자 요셉이 돈이 없으면 가축과 곡식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로는 가축들도 얻게 됩니다. 그게 15절이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진지라.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백성들이 생각했던 가축의 그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가축은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농사를 지으려면 가축이 필요했고 이동하려면 가축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자동차 타고 다니고 농기구 물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안 짓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건 그 생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생필품과도 같은 것들을 당장의 곡식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가축은 먹기도 하죠.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키워서 더 많이 번식시켜서 잡아먹기도 하고 팔기도 했고 어쨌건 자신의 미래 자산이자 현재 자산이었던 그 가축을 이제 바꾸기로 한 겁니다. 물론 흉년을 지나면서 사람만 굶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의 가축들도 점점 앙상해져 갔을 거예요. 힘을 잃고 점점 더 쇠약해졌죠. 그렇게 가축도 말라가다가 죽어버리면 사실 끝이죠. 혹 그 앙상해진 가축을 잡아먹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두어 끼의 식사밖에 안 되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요셉의 제안은 사실 그렇게 볼 때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렇게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가축들을 하나 둘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당장의 불씨를 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죠.
여전히 흉년이었고 이제는 가지고 있는 가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마지막 남은 것을 요셉에게 내놓기로 합니다. 바로 몸과 토지죠. 18절인데요.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계속 나오는 주는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바로를 뜻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바꾸자는 것이죠.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지를 갖고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다만 우리에게 종자, 그러니까 심을 것들을 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판 그 땅에서 소작농 하겠다. 그러니까 해결책도 같이 제시를 하는 건데 사실 다 주겠다 이겁니다. 내 인생 당신에게 달렸다. 우린 끝이다.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요셉은 그들의 돈과 가축뿐 아니라 몸과 토지까지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곡식과 바꿔주었고 그것들을 바로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바로는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뿐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좋겠죠? 좋을까요? 기회를 잘 잡은 걸까요? 본문을 읽다 보면 97년도에 터졌던 IMF 때가 떠오르지 않나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미래를 예측하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두었던 사람들은 외환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만큼 알려진 이야기죠. 본문에서 요셉은 꿈으로 미래를 예견했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그렇게 풀자면 그것을 토대로 근데 뭐 하고 있죠? 바로를 부자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이 굶주리고 모든 것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이런 요셉이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바로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고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있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분명 자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면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있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간 거면서 지금 있는 것도 왜 그 권력을 가지고 왜 나눠주지 않고 베풀지 않지? 왜 백성들과 거래하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거래라는 것도 좋게 표현해서 거래지 사실은 일방적인 거죠. 요셉이 망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왕실의 배를 불리게 하는 바로의 졸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우리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쩌면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기 정말 팍팍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와중에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 사실은 너무 정치적인 것들이고 또 경제적인 것들이라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애굽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애굽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가축을 내놓고 결국 종이 되는 이런 일들이 요셉의 강압이나 계략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간절한 원함이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데 이게 25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25절 함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요셉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곡식을 바꿔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 물론 상황이 너무 몰리니까 그거 바꿔준 것, 그러니까 엎드려 절받기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돼지 쥐염 열매 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그러나 어쨌건 백성들이 원했다, 그런 원함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죠. 근데 이것 또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본문의 시대를 사는 온 땅의 백성들은 자신이 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었는지를 몸서리치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모아두었던 돈,
한편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끼며 길러왔을 가축들, 그리고 땅과 자신의 몸마저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앞에서는 허망한 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그때는 곧 사실은 총리 요셉이 그렇게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전능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기회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분명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왕이 아닙니다. 바로가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요셉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먹고 살게만 해주면 바로의 종이라도 기꺼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다시 자신의 목숨을 왕궁을 향해 던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그 전에는 곡식, 땅, 가축 이런 것들에 의지했었다면 이제는 왕궁에 의지하는 거죠. 이런 말들을 사실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먹고 살게만 해주면 뭐처럼 일하겠다. 그 정도 월급만 보장해주면 야근이라도 얼마든지 하겠다. 가능하면 왕궁, 가능하면 대기업. 어쩌면 우리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심한 비약이지만 신앙이라도 잠깐 팔아서 그것을 붙들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자주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물질을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거기 그 사회 속에 사는 우리가 그 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거죠. 가뭄뿐 아니라 홍수, 폭설, 산불 같은 자연재해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 사고가 얼마만큼의 재산 피해를 줬는지 얼른 계산해 보는 것처럼, 사실은 계산부터 하잖아요. 그것으로 상황의 경중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피해를 가지고 상황의 경중을 따지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돈은 한눈에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잖아요, 우리도.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 앞에서라도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계산하는 것보다, 그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듣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빠르게 해결되고 처리되는 것보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매 순간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겠죠. 우리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속에 있는 숫자들, 어떤 통장뿐 아니라 다른 어떤 자산들, 예물과 부동산, 금값이 매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데 팔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되더라고요. 저도 돌반지를 이거 해서 더 싸질 때 사주면 더 좋아하지 않. 아무튼 이런 계산, 그게 이제 오늘이 하루의 미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강, 관계 다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으면 허망한 것이 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허망한 것 때문에 뭐하러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둥바둥 사는가? 속이나 편하게 대충 살다가 그냥 때 되면 죽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굉장히 또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를, 또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서두에 던졌던 메시지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합니다. 주어진 인생, 주어진 상황, 정황을 최선을 다해 발버둥 치는 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거든요. 필요를 따라 일을 해야 하고, 건강 관리를 해야 하고, 병원에 가야 하고, 인간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산속에 들어가고 굴을 파면 안 됩니다. 돈 필요하죠. 돈 벌어야 합니다.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누리게 하신 세상에서 때로는 누리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때로는 필요를 따라 했던 그 어떤 것을 놓으라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놓기도 해야
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요셉, 왜 이렇게 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던 그 요셉 또한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더 나은 방법이 없었을까가 아니라 그는 주어진 이 날을, 그 상황 속을 애굽 왕 바로의 신하로 일하고는 있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상상하지 못할 만큼 지금껏 이끌어 오셨고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앞으로도 일하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가 요셉, 그 한 사람 또 요셉이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어떤 순간에서건 혹 하나님이 그리하라 말씀하신다면 요셉은 총리 자리라도 기꺼이 내려놓고 노예의 신분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총리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노예라도 됐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편 온 백성이 흉년 속에 이제 자기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의 허망함을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 고센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가족들 데리고 와서 바로를 만나고 바로가 정말 아끼는 요셉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좋은 땅을 주라. 그래서 얻은 게 고센 땅인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모두가 흉년이고 망하고 처절하게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도 식량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된 걸까요? 잘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고 애굽이 어떻고를 떠나서 누군가 기근 속에 살 때 누군가 고센 땅에 사는 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 우리의 현실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놓인 그 평안한 상황, 고센 땅의 그 상황 속에서도 안주하고 그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안도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온전한 신자로 살아내야 할 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날의 책임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숱한 일을 겪게 하시면서 가르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아프고 근데 그 아프다고 말해도 알아줄 수 없고 왜냐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감의 말은 해줄 수 있어도 느낄 수는 없고 망한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라는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지만 알 수 없죠. 모두는 각자의 정황이 있고 상황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평탄한 분도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던지시는 메시지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 정말 이것만큼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뿐입니다. 너무 당연한 결론인가요? 근데 그 결론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까지 우리는 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당연해서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무디게 반응했던 그 결론 앞에 우리 삶을 세워야 할 겁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총리와 같이 권세가 있을 때나 노예처럼 연약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그곳이 어떤 자리이건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세상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실력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곤 흉년 속에서 가축을 팔고 땅을 파는, 물론 그거 해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그거 해야 되는데 땅을 파는 그런 것들 뿐일 수도 있겠지만 그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늘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선 다하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머리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하길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다시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뜻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는 것조차 어렵죠.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엔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에 가득한 것이 가난인 줄 알았습니다. 망한 것인 줄 알았고 황폐한 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놀라운 영광이 황폐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거 보길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고되고 어렵고 피곤하고 아프고 연약해서 매 순간 한다고 하는데, 해결을 해보려고 발버둥 쳐보는데, 몸부림 쳐보는데 한다고 하는 것들이 또 넘어지는 일이고 실수하는 일이고 땅 팔고 가축 파는 일이고 결국 종이 되는 일일 뿐이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거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하기 원합니다. 다시 보기 원하고 다시 판단하기 원하고 그렇게 다시 살아낼 힘을 복음을 통해 얻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실력과 눈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부터 다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멋있을 수 없는데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